우리 수요일 저녁 양육 특강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혼육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제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보았고요. 두 번째 안드레 보았고요. 오늘 세 번째 제자 야고보 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전에 하나 밝혀둘 게 있는데, 이 영상은 12제자가 다 끝나면 그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영상이 올라왔어요. 두 번째 영상이 올라왔어요. 안 가도 되겠다. 바로 그분들의 심리를 제가 읽고, 야고보 이야기는 모든 시리즈가 끝나면 그때 한꺼번에 올릴 겁니다. 아셨죠? 그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수지 맞았습니다. 네. 우리가 12명 제자 중에 오늘 야고보 보는데, 한 사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인 건 아세요? 두 명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나중에 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 제자가 두 명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오늘 보는 이 야고보를 보통 우리가 큰 야고보고, 그리고 나중에 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 이렇게 지칭합니다. 오늘 먼저 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쓴 요한과 형제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야고보가 나오는 걸 아세요? 구약에도 야고보가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구약의 야곱이란 이름이 신약에서는 야고보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큰 야고보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야말로 남에게 발뒤꿈치를 잡고, 그도 정말 쉽게 말하면 그와 같이 큰 인물이 되기 원하는, 그 아버지 세베대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민족의 족장인 야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야곱같이 얘는 좀 이렇게 큰 총회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야고보라고 졌다는 거죠. 그럼 이 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로 언제 부르심을 받았을까? 마가복음 1장 19절의 말씀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조금 더 가다가 누구를 부르셨다?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제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먼저 제자가 됐어요. 어디서? 호숫가에서 제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시다가 같은 동네입니다. 같은 동네에 야고보와 요한, 그 두 형제도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이 네 명이 한꺼번에 그 호숫가에 살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직업이 다 추측하건대 뭘까요? 어부죠. 어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살아온 그 배경과, 가정 배경과 안드레와 요한이 살았던 가정 배경이 천지 차이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 1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갔다.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게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떠났던 그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품꾼들과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그물과 자기 배를 버렸지만 이건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업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규모가 어떤 거예요? 아버지가 품삯을 주고 사람들을 굴릴 만한 그런 수산업자였다는 거죠. 무슨 뜻인가? 야고보는 절대 가난한 집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아버지는 많은 품꾼을 두고 그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그야말로 어업권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수산업자였다. 이게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 아버지가 하던 그 수산 그룹과 그 직원들과 재산들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 예수님이 부르실 때 단번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게다가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요, 이 아버지 야고보
이 아버지 세배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세배대가 누군가?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시죠?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 집안과 이 세배대가 굉장히 친밀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 뜰, 그 집에 붙잡혀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서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가요. 첫 번째 제자가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죠. 요한복음 18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는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제자가 대제사장의 집에 어떻게 들어갔다? 아는 사이라 쉽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대제사장의 종들이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는 여종이 당신이 그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묻는데 그 다른 제자에게는 묻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이 다른 제자가 누구냐? 바로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얼마나 그 대제사장 집안과 알고 있었던 사이였는지 그가 그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는데 걸림이 없었다, 막힘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요한의 형이 누구예요? 야고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가 도망친 상황에 요한, 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둘째 아들 요한이 갈릴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집에 드나드는 것이 너무나 쉬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그야말로 종교 지도자들과도 친밀했다. 보세요. 돈도 있어요. 사업도 커요. 근데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까지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유력한 집안이죠. 대단한 집안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총리, 대통령, 관저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아들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는 그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에서 유력한 집안의 게다가 큰아들이에요. 장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계와 경제계의 유력한 집안의 큰아들 야고보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막 30살이 된 젊은 청년 예수의 부름을 받고 쫓아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룹 총수거든요.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해요. 그럼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예, 아버지께 다 장자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30살 먹은 정말 그 젊은 예수를 쫓아간다는 거, 이게 뭘 말할까?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그야말로 예수님의 부름에 큰 결단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아버지가 그룹 대표고 내가 장자예요. 내가 이제 그룹의 총수를 이어갈 계보에 있는 자입니다. 내가 이어받을 몫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도 야고보가 예수님이 가자, 나를 따라가자 할 때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단번에 쫓아갔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사실 이런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나온다고 말하는 부분도 살펴보면 그 동생 요한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야고보는 그렇게 중요한 제자가 아니었을까?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지 않으니 성경은 어떤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많은 분량을 하려 하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오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요, 항상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누구를 동행하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실 때도 그 방에 들어가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변화산에 동행할 때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 황희롭고 경이롭고 정말 환상적이었던 놀라운 그 영화로운 신령한 몸을 보여줬던 그 사건에도 누가 있어요?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어려워졌다,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졌다, 그리고 따로 제자들을 부릅니다. 너희들이 좀 나를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 제자에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야고보는요, 예수님과 항상 동행했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 선두 그룹에 속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에 대한 별로 개인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동생 요한과 언급된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야고보를 조금 짐작하고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 야고보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제자였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을 만났을 때 뭘 부르세요? 그의 미래의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장차 너를 뭐라고 하겠다? 게바 베드로라 하겠다 그랬어요. 이 야고보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이름 하나를 불러주세요. 그 이름이 뭘까요? 들어보셨어요? 그 이름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해 주셨다.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셨던 이름이 뭐예요? 보아너게. 보아너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란 뜻이죠. 자, 이 단어를, 이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줬을 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뭘까? 야고보의 성격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불이죠, 불. 천둥 치는 거죠. 목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좋게 말하면 화끈하고 나쁘게 말하면 어떨까요? 급하고 욱하는 성격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야고보의 성격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의 배경이 이래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역사를 감당코자 내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이 먼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한테 나 잠깐 사마리아 하룻밤 들려가고 싶어. 사마리아로 가고 싶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혼혈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합니까? 상종하지 않습니까? 상종하지 않았어요.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직선으로 가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쉽게 갈 수 있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2번 건너가면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을까요? 베레아 지역으로 왜 돌아갔을까? 이거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찜찜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디투어해서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직선으로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본인이 예루살렘에 가시겠다고 제자들한테 밝히셨다는 거예요. 먼저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식사도 해야 되고 잠자리도 준비해야 되니까 먼저 선발대가 베레아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에 들어갔는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로 간다고 할 때 그 선발대가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너희들이 좀 식사도 준비하고 숙소도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9장 52절 말씀 보세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5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보세요.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뛰어들어갔어요. 준비하고자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영 반응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죠. 도리어 적반하장.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주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시던 길 가시라고 하시죠.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의 소문이 전국에 활짝 퍼졌을 그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만나 뵙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고 치유받고 싶었던 그때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역반응으로 나왔냐 이거죠.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땅에 자기들만의 성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예루살렘에 성소가 있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성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 수가성의 여인을 만날 때 그게 언급이 돼요. 4장 20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많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사마리아가 북방의 아수르 민족과 혼혈이 되면서 비록 그 피가 섞이면서 부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성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 성소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심산에 있는 성소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올 7장 누가복음 9장 53절 상반절을 보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언급합니다. 9장 53절 상반절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니까 서운한 거예요.
예수님 여기도 우리가 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오실 생각도 안 하고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 가신다고 하니까 야, 우리 동네를 무시하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업신여기셨어. 야, 도와주지 마. 예수님 그냥 가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쪽에 가서 예배할 것을 밝혔고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거절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발끈해요?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발끈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발끈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계속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야고보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가장 먼저 중요한 사람을 앞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자기 동생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쉽게 부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동생밖에 없으니까 야 요한 따라와, 같이 가. 그리고는 무슨 말 할까? 여러분 9장 5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저것들이 예수님을 감히 지금 무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저 부정한 것들 이번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명하여 다 태우라고 할까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불을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격하게 말할까요? 여기 정말 확 다 불질러 버릴까요? 여러분 이 말 누가 했다는 거야? 야고보가 예수님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구한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은 어떤 불인가 하면 창세기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던 유황불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이 있는데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를 잡으러 군대가 붙잡아 오려고 공격한 일이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2번 불을 내려서 그 군대를 다 태워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태워버려요. 이거를 이제 야고보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것들이 저렇게 나왔는데 저거 확 다 불질러버리죠. 저거 싹 다 태워버리죠.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합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이 불러준 보아너게죠. 우레죠. 천둥번개죠. 그 이름다운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고보가 예수님과 생각할 때 어떤 제자였느냐? 그냥 성격이 급해요. 불같아요. 그냥 화가 가득하면 그걸 어떻게든지 말로 풀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해결을 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야고보였다는 거죠. 사랑이 없어요. 인격과 그 성품에 온유함이 없어요. 자비함이 없어요. 자상함은 1도 없는 사람. 그야말로 불같고 욱하는 성격의 제자가 바로 누구였다? 야고보였다는 거죠. 또 야고보의 성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로비한 사건입니다. 두 아들 좋은 데 앉혀달라고 누가 찾아와요?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요. 그야말로 인생을 사는 동안 야고보가 누구에게 한번 이렇게 접어봤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그런 적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 없죠. 종교, 정치, 경제에 그야말로 가장 유력한 집안 아들이 내가 뭐가 아쉬워서 고개를 숙이고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꾸 누가 앞서 나서는 거예요? 자꾸 베드로가 나서는 거예요. 저거 우리 아버지가 저 어권 줘가지고 개인 사업하는 개인 사업자가 예수님의 제자 자기가 첫 번째인 것처럼 자꾸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식쟁이 베드로 앞에서 야고보가 기분이 나쁜 거죠. 지가 첫 번째인 것처럼 우리 아버지 밑에서 그저 그냥 아버지가 주는 그 어헛거리나 아버지가 물건을 사줘야 고기를 사줘야 자기 집에 가서 풀칠하던 저런 무식쟁이가 갑자기 예수님 나보다 조금 먼저 불림받았다고 그냥 자기가 첫째인 것처럼 일시되고 뻔뻔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들지 않죠. 그래서 야고보가 뭘 해요? 논쟁을 일으켜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 누가 일으킨 줄 아세요? 야고보가 일으킨 거예요. 기분 나쁘거든요. 왜 야고보가 이 논쟁을 일으켰을까요? 이건 주도적으로 야고보가 일으킨 거예요. 왜 일으켰을까요? 야고보는 자기 자신의 배경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 나는 이 큰 것, 이 재산, 이 큰 많은 것들, 이 집안을 다 포기하고 12명 중에 그야말로 내가 제일 크게 포기하고 크게 결단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가장 크게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지. 그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헌신하고 많이 봉사한 사람이 그야말로 많이 대우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 아니에요? 여봐라 12명 중에 그룹 총수 내려온 사람 손 접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접는 거예요. 그 큰 재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온 사람 접어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나 레위 지파야.
나는 제세상도 될 수 있어. 나는 조금만 잘하면 중앙무대에 가서 정치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거 내려놓은 사람 누구야? 아무도 없는 거죠. 그야말로 조그만 통통배 굴리고 있는 그런 구멍가게 하는 너 베드로 앉아봐. 네가 뭘 커? 내가 더 크지. 내가 크게 이 그룹 총수의 자리를 포기할 정도로 크게 결단했잖아. 내가 그렇게 다른 어떤 제보다 크게 포기했고 크게 결단했고 크게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큰 자리에 앉아야 돼? 나 아니야?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야고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논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이지. 그리고 당연히 내가 그렇게 했으면 내 동생도 어디 앉아야 돼요? 왼편에 앉는 게 당연한 거야. 이게 야고보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그 어머니를 부추기는 거예요. 엄마, 이번에 한번 좀 나서줘야겠어. 우리가 얼마나 크게 헌신했는지 좀 나서줘. 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랬어요. 갑자기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가시는 예수님을 찾아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도 갑자기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가 찾아오니까 이거 무슨 일인가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야고보의 어머니가 요청을 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예수님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인데 이번에 왕으로 거의 등극할 거 거의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왕으로 등극하시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 두 아들을 야고보 요한 이 아들을 꼭 왼쪽 오른쪽에 앉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정말 이렇게 욕심꾸러기였을까? 그 두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청탁할 정도로 욕심이 가득했던 인생이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 두 제자의 어머니의 성품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누가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또 마가복음 16장 1절 보세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누가 있어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의 어머니는 그야말로 부유층이고 경제력이 넉넉했던 집안의 안주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주인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까지 돌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다음 날까지도 신실하게 섬긴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세 여인이 크게 등장하는데 마리아가 있고 세베대의 아내였던 야고보의 어머니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제3연합선교회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부터 신실하게 예수님 사역을 지원했고 섬겼던 그 여인이 갑자기 자기 자식의 자리를 부탁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어머니가 자기 욕심에 자기 자식의 미래를 보장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자식들의 후사를 부탁한 걸까? 아니죠. 누가 이 어머니를 부추겼을까요? 그게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한번 구했거든요. 이 야고보가 먼저 한번 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 통한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성격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욕심에 어머니까지 호출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잘 섬겼던 제3여선교회 연합회장 우리 엄마 찾아가서 징징대는 거예요. 엄마가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도와주셨잖아. 엄마 이번만 한 번만 나서주면 이게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동생도 잘 되는 일이라니까. 엄마 눈 한 번만 딱 감고 한 번만 예수님 찾아와서 부탁 좀 하면 안 돼? 누가 했을까요? 요한이 했을까요? 야고보가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야고보가 했을 것이 분명해요. 자기 욕심에 빠져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 일이 내 동생 요한도 출세하는 길이야 엄마. 여기
엄마 말 한마디에 우리 인생이 달렸다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 로비해달라고 계속 부탁했다는 거죠. 엄마가 그러니까 겨우겨우 한번 찾아와서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가 왜 이와 같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내가 크게 헌신했잖아. 야, 나만큼 헌신한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우편 좌편 앉아야지. 엄마 이거 좀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야고보가 이와 같이 그 성공과 세상에 관하여서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사실은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예수님께 들은 후부터 야고보가 흔들립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미래를 밝혀주셨어요. 너희들 나 따라오고 있지? 그러면 너희들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 12명 다 내가 구성한다. 내각의 중요한 장관들 자리 잡는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야고보가 예수님이 왕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기로 결정하셨어? 야, 그러니까 내가 저들보다 크게 헌신했으니까, 결단했으니까 반드시 높은 자리는 이제부터 누구 거다? 내 것이다. 여기서부터 욕심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죠. 게다가 항상 예수님도 항상 나를 제외해요, 안 제외해요? 중요한 사건에 갈 때마다 나를 동행하셨거든요. 변화산의 사건, 치료의 사건, 그야말로 계속 예수님이 나를 오른편에 왼편에 계속 내 동생을 어떻게 하셨어요? 동행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래.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나는 그 왕이 되신 예수님 옆자리에 내 동생과 앉을 것이다. 자신만만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로비 사건을 일으킨 야고보에게 답을 주셨는데 마가복음 10장 38절로 40절인데요. 제가 38절, 39절 읽고 40절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우리 4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좌우편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것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고난받는 자리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나중에 너희가 이 잔과 이 고난을 받을 것인데 지금은 못한다. 내가 지금은 너희들이 이 고난의 자리에 와야 나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인데 너희들 지금 영광의 자리에 눈이 어두워서 나와 함께 고난받을 생각이 전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확정해 줄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무슨 것이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좌우편의 첫 번째 자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이 말의 본뜻을 모르고 그냥 자리, 그래, 큰 자리, 그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그래, 거기 내가 앉아야 돼. 내 동생을 앉혀야지. 그냥 단번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헛말을 짓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 청탁 로비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제자들 사이가 깨어집니다. 그 3년 동안 돈독했던 제자 공동체 12명이 다 마음이 상해요. 마태복음 20장 24절을 보세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여겼다? 분이 여겼다. 여러분, 분이 여겼다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마음이 다 상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함께 고생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살았던 동역자들이 이 두 형제의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교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공동체가 언제 문제가 생길까요? 잘 살아왔어요. 함께 살아왔어요. 언제 문제가 생길까요? 내 자신의 이익. 나는 손해 안 보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당신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 그럴 때 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면 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그 마음이 다 상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까지 그 뒷감당 하시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이 아닌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 그 뜻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솔직히 예수님 사역에 야고보만큼 큰 결단한 제자가 없었죠. 그런데 그 결단한 사실, 그 헌신한 사실에 드러내어 자기 자랑이 되었고, 자기 교만이 되었고, 자기가 반드시 큰 상을 받아야 되는 당위성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야말로 주를 위해 살아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유익으로, 자기의 이익으로 평가절하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게다가 야고보가 전혀 다른 제자들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나만 잘 되면 되지, 우리 형제만 잘 되면 되지. 한마디로 그는 겸손함이나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죠. 그저 내 가족, 내 식구만 잘 되기를 추구했던 제자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께 더 많이 헌신했어, 더 많이 결단했어, 그러니 예수님이 나한테 더 많이 주셔야지. 조금이라도 덜 주시면 나는 서운한 사람이야, 섭섭한 사람이야, 드러내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동생 손잡고 동생한테 계속 타이르는 거예요. 야, 마음 흔들리지 마. 여기서 흔들리면 우리 더 뒤로 밀리는 거야. 이 10명 우리가 이겨야지,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지. 이런 대우 받아야 되겠느냐. 따지면서 내가 최고야, 나를 인정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자꾸 이기적인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내가 주님께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게 얼만데, 크게 결단했는데, 섬긴 것이 우리 집안 대대로 몇 년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크게 헌신했어. 우리 가정이 정말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나 때로부터 내 자식들까지 얼마나 헌신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당연히 좋은 자리는 내 거지. 그 마음이 바로 야고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더 인정받았고 내가 더 칭찬받아야지.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는 공평이나 정의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야고보에게 주신 처방전이 뭐예요? 주를 위하여 겸손히 주를 따라 사는 그 영광의 자리는 누리고 정말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겪는 자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잔을 나도 함께 마시는 그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다. 내가 그 보좌의 옆자리는 나와 같이 산 인생, 나와 같이 헌신한 인생,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 그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주님을 따라 사랑과 섬김과 용서의 걸음으로 남을 위한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 첫 번째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 영원한 보좌에 오른편에 앉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고 기뻐하고,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받지만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고보의 대화에서 약속하신 대로 나는 그 주의 나라에서 주님 오른편에 앉으리라. 여러분, 그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에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로 나도 그 잔을 마시며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기적이었어요. 내가 크게 헌신했으니 내가 당연히 큰 거 받아야지 했던 이기적이었던 이 제자 야고보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큰 야고보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우리 사도행전 12장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여기 보니까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아니라 그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의 죽음, 비참한 죽음 빼고 그 11명의 제자 중에 오직 마지막 장면을 기록한 건 야고보뿐입니다. 다른 10명에 대해서는 죽음의 기록을 기록해 놓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야말로 처음에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열정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장애물이 되었던 야고보지만 그가 성령을 받고
주님을 다시 만난 뒤에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것이다, 내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잔을 마실 것이다, 다시 결단한 뒤로는 그가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순교자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이 말씀하신 고난의 자리, 그 첫 번째 자리를 야고보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죽기 전에 전승을 보니까요,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느냐? 지중해 연안으로 갑니다.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요. 그가 왜 지중해 연안 도시들을 돌았을까? 본인이 어디 출신이에요? 어업자 출신이잖아요. 예. 수산물 그룹의 총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항구마다 수산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그 사장님들을 찾아가서 전도해요. 그리고는 복음 전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에는 스페인까지 갑니다.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야고보에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무슨 소식이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뒤도 안 돌아봐요. 그 스페인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야말로 그 모든 고난의 자리, 당장 가면은 칼이 그의 목에 들어오는 그 상황인데 야고보가 어떻게 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저는 첫 번째 자리에 얻고 싶습니다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고보를 그 첫 번째 순교의 자리, 고난이 가장 크고 베드로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 순교의 자리를 야고보에게 그 첫 번째 자리를 주님이 허락하시고, 야고보가 그 칼을 내가 받겠다, 내가 교회를 대표하여 고난의 첫 번째 칼이라면 내가 헤롯 아그리빠에게 내 목을 내어놓겠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믿음의 형제들과 나는 고난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첫 번째 자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 그 자리는 바로 내가 앉아야 될 그 자리다. 그리고는 순교의 그 역사를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11명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주님께서 야고보의 죽음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고 있느냐?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며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마지막을 결단했는지 알고 있느냐? 그 순교의 자리에 정말 주님이 첫 번째 세우고 싶었던 그 자리는 바로 야고보의 자리였음을 주님이 밝혀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결정들, 많은 회의들, 여러분 많은 소그룹들, 많은 위원회, 또 선교회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크게 결단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큰 직분 맡아야지, 큰 리더 돼야지, 그 자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제자 야고보는 그야말로 예수님과 사역할 때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만 생각했어요. 자기를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본받을 게 전혀 없어요. 보아너게 그 사랑받아야 될 사마리아 사람들, 그 주님의 마음은 모르고 저거 불질러서 다 죽여버릴까요? 다 태워버릴까요? 여러분, 요만큼도 사랑이 없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영적인 체험, 그 선두주자에 섰음에도 전혀 변화가 없었던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뒤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 짧은 시간 지중해를 다니면서 어업 사장들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예루살렘 그쪽 갈릴리에 어업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베대 알죠? 내가 그 아들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알았거든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도와 교회가 고난받는다, 어려움 받는다. 안 돌아가도 되잖아요. 뭘 돌아갑니까? 고난의 자리에. 근데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고난받는 자리. 주님이 말씀하셨어. 고난받는 자리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는 자리다. 그리고 그 자리를 향하여 순교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인생의 전반전 볼품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나만을 위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후반전은 어떤 인생이에요? 오직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에 도리어 더 들어가서 열심으로 살았던 아름다운 끝을 맺은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교할 때에 그가 헤롯의 칼을 받을 때에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클레멘트라는 증인을 내세웁니다.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유세비우스는 보지 못했고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야고보가 죽는 장면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세비우스에게 말해준 거를 유세비우스가 역사책에 기록해 놨어요.
그 역사책이 있어요.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야고보는 어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크고 우렁차고 뜨거웠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 앞에 누구도 소리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고보를 체포하여 붙들어 온 관리가 이 야고보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야고보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여, 야고보여, 당신을 붙잡아온 내가 그리스도이니요, 내가 당신을 팔았습니다. 야고보여, 야고보여, 나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그 칼을 받는 야고보의 손을 잡고 그도 함께 순교했습니다. 이게 야고보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가 이제 칼을 받죠. 목에 칼을 받고는 그의 시신을 예루살렘 교회가 수습합니다. 근데 야고보가 자기가 이미 죽을 걸 알았대요. 알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시신이 수습되면 나를 그 작은 배에 태워서 그냥 바다에 띄워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좀 띄워주십시오. 나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 전하지 못했으니 내 시신을 잘 수습해서 작은 배에 띄워서 지중해에 띄워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작은 배에 시신을 수습해서 띄웠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배가 놀랍게도요, 야고보가 그토록 복음 전하기 원했던 스페인 이베리아 해안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작은 배가 하나 왔는데 자세히 그 배를 보니까 그 야고보의 시신이 있던 배가 조개 껍데기 무더기를 이렇게 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철갑을 두른 것처럼 잘 보존되어서 그 배가 통통통통하고 그 항구에 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을 깨보니까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 복음 전했던 야고보의 시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 그 시신을 가져다가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신이 묻혀 있는 곳이 어디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교회라는 곳에 안치되었다는 거죠. 제가 그 안치된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이제 성당 안에, 저 안에 우리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매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저 야고보의 이 시신을 찾아오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페인에서 그 야고보의 시신을 향하여서 순례를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그게 저 야고보 사도가 있는 성당, 야고보의 무덤을 향하여 사람들이 열심히 걸어가서 그 성지 순례를 하고 오는 것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이죠.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순례할 때 길목이 나온대요. 이렇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때마다 그 표식에 이와 같은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뭐가 있어요? 조개 껍데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게 왜 있을까? 이제 아시겠죠? 네. 그 시신을 수습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개들이 달라붙어서 딱딱하게, 그야말로 그 시신이 온전히 그 스페인 땅에 잘 묻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신 것, 그 조개 껍데기를 상징하는 것이 야고보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야고보가 가진 성격, 그 성품,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 잘한 것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뒤에 그 누구보다 가장 뜨겁게 사역한 제자, 거침없이 주를 위하여 내가 고난받는 자리에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그 어려움 내가 먼저 가야지, 자신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아끼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첫 자리, 주님이 원했던 그 첫 번째 순교의 자리를 원했고 이루었던 제자가 바로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열정이 어느 때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도 쇠하여 갈 것이고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과 생각과 정신력도 어쩌면 점점 흐려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열정, 그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결단, 그 걸음은 멈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야고보는 인간적인 열정과 욕심으로 주를 향한 그 삶을 나중에 아름답게 마무리한 그야말로 끝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에게는 모범이 되는 인생이 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르심이 어딘가, 더 수고하자, 더 열심을 내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자리로 들어가자, 그 믿음의 결심으로 하나님께 그 영광의 보좌에 섰을 때 주님 너는 오른편에 앉아라, 내 왼편에 앉아라, 그 칭찬받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의 열정을 점검케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열정이냐, 나를 위한 열정이냐, 너 자신을 위한 열정이냐,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도 감사로 기쁨으로 뜨겁게 받으며 남은 인생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온 힘을 다하여 크게 우렁차게 부르다가 주의 손잡는 마지막 아름다운 종결함이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야고보 제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열정을 점검받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를 위하여 크게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하는 첫 번째 자리, 그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주님과 끝까지 인생을 마무리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신실한 제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부르심 따라 오늘도 순종의 걸음으로 고난의 자리를 기뻐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밤에 하나님 세 번째 제자 야고보를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야고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이전의 삶은 지나가고 이후에 예수님과 그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달게지는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